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인데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림이랑 요즘 많이 싸우는데 화내지 않고 말로 잘 설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정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힘들지 않고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씨앗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씨앗 예배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더 인도하기 원하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초점을 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인데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광고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말씀 후에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씨앗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씨앗 예배 규칙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입니다. 네. 이 규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이 아니죠. 지난달에 했던 우리 암송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함께 또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띄워드리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초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이렇게 앞에 구절을 조금 기억하면 외우기가 쉬울 텐데요. 다 외웠을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까 여슬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예배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그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깊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겠지만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그 재미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언제가 가장 재미있지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생각을 했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한다든지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든지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관련된 무엇인가 할 때가 가장 재밌고요. 가장 재미없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누가 할 때 가장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혹시 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어지죠. 예수님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닮고 싶거나 따르고 싶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설교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저는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좋아했냐 하면은 내가 영어 이름을 지으면 내가 데니얼이라고 지어야지 데니얼이라고 해야겠다. 아니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다니엘, 데니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라고 생각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눌 터인데, 특별히 제가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전 장면을 보니까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 가운데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이 새롭게 이제 나라를 구성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이게 지도를 쫙 펼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120명의 부하들을 나라의 각 지역으로 보내서 관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언남동은 고은이 관리하게 하고 저기 구성역 있는 데는 우리 도윤이가 관리하게 되고 저기 광교 쪽은 뭐 진이가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각 부하들을 보내서 120명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관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또 그리고 그 120명의 부하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대장을 더 뽑아가지고 그 120명의 그 관리자들을 또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그 대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뛰어났다라고 한 그 어떤 그 크기가 뭐 조금 뭐 낫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남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는, 견줄 수조차도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능력을 갖고 싶어요. 다니엘과 같은 이 놀라운 능력을 제가 소유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얻어지는 그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뛰어난 능력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서 다니엘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보고 시샘하고 또 웅성웅성거리면서 싫어하는 티를 막 팍팍 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멸망했던, 이전에 멸망했던 그 바벨론 때부터 잡혀왔던 그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 하시니? 너 어떤 집안이니? 또 강남이나 뭐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니? 어떤 대학을 나왔니?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자가 나보다 더 출세를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시샘하고 질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들의 대장이 되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의 잘못이나 실수를 찾아내가지고 고자질하기 위해서, 왕에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 아무런 잘못과 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4절의 표현에 보면은 다니엘이 충성되었다라고, 충성스럽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진실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되게 행하였다. 항상 공정하고 의로운 것에 앞장섰으며 불법과 거짓 가운데 거리를 두며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또 말할 수 있고요. 자기 일에 소홀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라고도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털어서 이게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하고 바로 입어도 털었는데도 먼지가 나더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만 밝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누구나가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약점을 잡아서 삼켜버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찔러보기 위해서 매번 그런 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너 뭐 잘못했어? 갑자기 막 물어보는 거죠. 나 알고 있어. 얘기해봐.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아무 특별하게 생각나는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막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막 나를 의심하게 되고 뭔가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거짓과 불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진실한 자 다니엘은 감히 거짓과 불법의 문제로 흠집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거울과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여기 뭐가 묻었네? 깨끗하게 해야겠다. 머리를 좀 손질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는 시샘하는 자인가? 나는 질투하는 자인가? 그래서 거짓과 또 불법 가운데 가까이 가는 자인가? 아니면 난 충성스럽게 또 진실함 가운데 있어서 거짓과 타협과 어떤 질투를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온전하게 그 진실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 가운데 서 있기 원하는 그런 자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해보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려고 막 몰래카메라도 막 심어놓고 열심히 관찰하는데 아무런 흠잡을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절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묘책을 발견한 것이, 그 당시 그 다리오 왕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신 대신에 왕을 신으로 삼거나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왕을 신의 그 부름받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찾고 경배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지라 그 종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건드려보자, 그것을 이용하자라고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작전을 세웠는지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어떤 축복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 최고입니다. 다리오 다 같이 다리오 뭐 이러면서 다리오를 한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7절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과 엄청 많네요. 그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세운 작전의 핵심이었죠. 이 땅에 왕보다 뛰어난 분은 없습니다. 왕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껏 높여드리면서 그렇기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간구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마땅하게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건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은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리고 못 고치도록 왕께서 이 조서에다가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이 법은 영원토록 갈 것입니다. 아무도 왕보다 더 큰 사람을, 더 큰 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결국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여주겠다라는데, 나를 신적으로 여겨주겠다라는데, 다른 견제 세력들을 다 없애주겠다라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내가 찍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인 10절 말씀 한 절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공고가 내려와서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간구하는 자가 발각될 시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사자굴에 쳐넣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라는 조서를, 광고를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문을 갑자기 열고 총을 들고 오더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총으로 널 쏠 거야. 하지만 너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봐줄게, 한번 살려줄게 라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제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물건을 훔치러 온 건지 뭐 위해를 하러 온 건지 이렇게 괴롭히려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강도가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너 믿어? 그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 너 지금 총 쏴줄게. 너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실제로 처한 일이죠. 어떤 아이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 다시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질문 가운데 나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한번 가족 안에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이게 흔쾌히 이렇게 단호하게 저는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랬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믿고 따른 자가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 예수란 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자를 저는 몰라요 라고 욕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철저히 피했던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은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한 영적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다니엘이 그 탁월한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이 새롭게 이제 지어졌어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절하거나 강구하면 다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도, 몰랐으면 그럴 수가 있죠. 아, 몰랐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알고도 결정했던 것이죠. 죽음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의 우선순위, 지금 막 물어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던지는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니까요.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 2가지 중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친구, 예수님. 둘 중에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 둘, 셋. 네, 그거고요. 우리 어른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자, 커피 마시기, 그다음에 큐티하기,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다음, 또 여행 가기, 그다음에 예배 드리기. 어떤 것이 나의 우선순위인지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이 나의 우선순위인지, 성경책이 나의 우선순위인지. 내 핸드폰 안에 성경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인지 성경책인지. 하나, 둘, 셋. 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뭐 장난감도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공차고 노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는요, 단순하게 뭐 친구냐, 예수님이냐, 뭐 예배냐, 뭐 출근이냐, 뭐 이런 것에 그 질문의 답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겠다라고 알고 있지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고요.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추며 다니엘처럼 그 신앙을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10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그냥 갑자기 뭔가 그 금지하고 뭔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청개구리처럼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더 해야지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뭐 큐티하기, 말씀 통독하기, 뭐 암송하기, 뭐 어떤 그 신앙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흔히 시험을 볼 때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막 시험 전날만 막 밤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실력은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나기,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갑자기 한다고 그게 늘질 않아요. 평소에 하라고, 평소에. 이런 말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듯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은요, 이 신앙의 습관의 특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여놓는, 한 번에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쌓여갈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좋은 신앙의 습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작이 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여러분들의 말씀 읽기와 또 기도하기와 또 찬양하기와 말씀 암송 등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벌써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기도 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의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적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주일학교의 표어가 기도할 수 있는 기쁨, 그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삶에 자리 잡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네. 참,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분명히 이거 안 하면 넌 다 죽일 거야. 사자굴에 쳐 넣을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신앙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니엘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난다, 더 궁금하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 가운데서 봐서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만지고 싶은 것도 많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내가 더 끌리는 것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우선순위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세일에 기도할 때도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9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거 설거지 마저 하고 해야지만 하는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비단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것의 마음을 더 이상 뺏기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였기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너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손만 뻗으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랑,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라고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부인한 채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먼저 뺏기며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진짜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진짜 만나주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먼저 된 것들이 많았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했다가 그만하고 했던 그 작심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쌓여서 나의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 신앙의 습관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할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시간, 어떤 시간을 떼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결단이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작심삼일이 되기 일수이지만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좀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신앙의 습관이 쌓임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부어주실 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주님을 찾고자 간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세상의 장소에서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이 말씀의 예언과 또 선포되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영적인 타고난 능력을 얻어 그 하늘의 축복을 부음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안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 시안 예배 때는 항상 저희가 벽돌 헌금이 있지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벽돌 헌금을 할 것만큼은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수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금액이 정말 작아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의도는 시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벽돌 헌금을 할 때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에게 시안 예배는 무엇이고 그리고 벽돌 헌금은 무엇인지 좀 말씀도 해주시면서 의나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왔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 세워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좀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 30분에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또 숲 모임으로 저희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정희 목사님과 함께 가정대학, 또 저희가 치킨을 걸고 빠질 수 없죠. 또 오늘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가정대학 좀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각 한 두세 가정씩 모여서 소그룹으로, 줌 안에서 소그룹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서로 좀 대화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저 말고는 이제 같이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목회자들이 각각 좀 들어가서 소그룹으로 또 줌으로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구정 연휴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수요일 날 보통 8시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도 구정 연휴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미리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한 금요일까지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이미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의회나무 교회가 창립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원래 1주년 하면 좀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좀 잔치처럼 기분도 좀 내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셀러브레이션을 하거나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성도들이 좀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상징적으로 한 가지 순서만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저희 그 집사로 임직되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두 분과 함께 임직식을, 집사 임직식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정말 중요한 기초와 반석이 되어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부를 좀 모시고 같이 임직식을 하면서 창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시 30분에 우리 줌으로 순 모임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